오늘 보신 디모데전서의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보면 편지를 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시대의 위대한 사역자인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어요. 그럼 디모데는 누구인가? 디모데는 바울이 이렇게 소개해요. 성경에서 믿음으로 난 아들 디모데, 즉 바울이 인정할 만큼의 탁월한 영성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있던 자가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어디로 보내냐면 에베소 교회라고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를 디모데를 담임 목사로 파송해서 그 교회를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 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연소했다는 것은 디모데가 나이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양이나 서양이나 예나 지금이나 좀 마찬가지로 나이가 좀 젊은 사람들이 볼 때 약간은 세상적인 경험도 부족하고 연륜이 부족하다 보니까 업신여기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업신여김을 당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말해줘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어지는 말씀이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면 그들이 너를 업신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살펴보길 원하는 첫째는 이 말에 대한 부분. 도대체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않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말에 무게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시죠. 말에 무게가 있다는 게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뭔가 목소리가 이병헌처럼 중저음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무게 있어 보입니까? 좋은 말투로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 말이 무게가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의 무게,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말투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말에 무게가 있고 말에 힘이 실리냐면 자신이 한 말을 지킬 때 그 사람의 말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거짓이 없는 말을 할 때 믿는 자의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청소년 연합 집회에서 어떤 여자 목사님이 정직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뭐였냐면 자신은 꼭 집회에 가서 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수련회를 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알아가는 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수련회가 끝나는 그 시작부터가 하나님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알려주신 방법이 뭐냐면 하루에 30분 성경을 읽고 하루에 10분이라도 기도를 하면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 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은 손을 들고 아멘을 외쳐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 2,000명 정도 모인 아이들이 거의 다 손들고 아멘 하고 외치는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집회가 있어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목사님이 다시 물어본 거예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내가 작년에 우리가 약속한 게 있지 않느냐. 하루에 30분씩 성경을 읽고 하루에 10분씩 기도한 사람은 손 들어보자 했더니 몇 명이나 손 들었을 것 같아요? 2,000명 중에 몇 명 손 들었을까요? 불과 100명. 약 5%만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5%나 들었어. 대단하다. 그 선교사님 말은 뭐냐면 나머지 95%는 뭐냐 그거예요 도대체. 자기가 손을 들고 아멘을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다라고 고백했는데 왜 우리 사회가 5%에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냐 그거예요. 당연히 100%면 100%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걸 지키겠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이야기가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은 거짓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한국 기독교에서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세습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습. 이제 그 교회 관련됐던 다니셨던 분도 있어서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픈데 한국 교회 이미지가 너무 땅에 떨어졌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세습이 왜 안 되냐? 간략하게 얘기하면 세상에서도 세습하는 기업들은 먼저는 자질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아들이나 그 다음 후임이 자질이 없는데 그 기업을 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족의 이익을 위해 물려줬다가 그 기업이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공동체가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질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가 이번에 보듯이 정경유착의 고리들이 있고, 즉 아버지 때 부패했던 것들이 부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자질이 없는 사람이 교회를 담당했다가는 교회 성도들이 힘들어지는 거고, 자질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는 늘 새로운 바람이 필요하고 새로운 일들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뭔가 새로운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들어서 영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처럼 교회 역시 새로운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목회를 한 게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라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인정하고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세습은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아픈 게 무엇이었냐면 그 세습 자체도 아프지만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약속한 게 있었어요.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게 뭘 약속하셨냐면, 지금 저도 이 기사를 본 게 뭐냐면 그 교회 청년들이 이거 글을 올렸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약속한 게 세 가지가: 총회장 안 되겠다, 성전 건축 안 하겠다, 그리고 세습은 안 하겠다. 그런데 이걸 어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목사님도 안타까운 게 본인이 맡았던 교회에다가 자기는 절대 세습을 하지 않을 거니까 교인들을 안심시켰어요. 내가 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으니까 걱정 마라 했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와서 말을 하는 게 미안하다, 내가 가게 됐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예화를 드는 것은 목사가 자신의 말을 지키지 않았을 때, 거짓을 행했을 때, 그동안 그 목사님은 너무 존경받는 목사님이었는데 거짓이 가져다주는,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못한 것이 가져다주는 그 상처가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 예화를 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짓의 피해를 알고 있지만 또 하나는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어느 한 교회가 그렇게 됐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한국 기독교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된 건 너무 안타깝지만 어떤 분들은 세습을 하면서도 박수받는 교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시골 교회들.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성도가 일평생 했는데 5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아무도 안 오려고 해요. 그런데 아들이 그 상황을 보면서 아버지의 교회에 세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아갈 길이 있지만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그 5명의 성도라도 내가 그 사람들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게 내가 헌신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 사역하리라 하는 너무 좋은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많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슈에 관심이 가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의 그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기독교인이 함께 손가락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교회도 하나님 빨리 안정되게 하시고, 혹시라도 그분들이 뭔가를 깨닫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들, 신실하게 섬기는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화처럼 거짓이 가져오는 아픔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거짓을 너무 싫어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에요? 거짓말 때문에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꼬신 게 누구예요? 바로 사단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사단이 와서 정녕 너희는 죽지 않으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부터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을 너무나 싫어하세요. 사단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간은 죽게 만들어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모여서 배울 이유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지식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한 게 인간의 원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단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됐다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입고 있지만 날마다 반복해서 하는 거짓이 내 입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거짓된 자녀의 모습, 사단의 자녀처럼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 자녀를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얼마나 슬퍼하시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인간이 이렇게 거짓을 쉽게 허용하는가? 물론 죄이니까 그렇지만 좀 더 생각해보면 우리 모습 가운데 합리화가 너무 많아요. 합리화. 어떻게 합니까?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뭐 어때? 라는 게 그리스도의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뭔가 뒷짐지고 다니고 교회에서 박수치면 거룩하지 못하고 뭔가 교회에서 소리내면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거룩은 그게 아니에요. 구별됨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죄와 섞이지 않는 것처럼 완전히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게 구별된 거룩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거짓말을 해요. 동조를 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는 나는 정직을 외치리라 갈 때 그게 바로 거룩의 모습이며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왜 정직하게 이렇게 살아가지? 그러면서 그분이 믿는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는 게 거룩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거룩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용서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익을 쫓아 살지만 나는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랑하며 살 때 거룩의 능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거룩의 모습 중 말의 정직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34편 13절에 보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우리 혀에 있는 악과 거짓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거짓을 많이 행하는가?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게 뭐인 것 같으세요? 우리가 쉽게 살면서, 세상 살면서 제가 볼 때는 한국 사람들은 시간에 대한 부분일 거예요. 9시에 만나자 하면 몇 시에 만나야 됩니까? 그렇죠? 9시에 만나자 했으면 9시에 만나야 되는데 이미 그래요. 물론 교통 상황이나 이렇게 눈 오다 보면 5분 10분은 삶의 여유로 좀 열어둘 수는 있어요. 그래도 저는 말씀드리는 게 마음 자체라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그래도 내가 9시를 반드시 지켜야지라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9시인데 마음이 어차피 코리안 타임 30분 정도는 다 늦으니까 9시 반으로 생각하고 산다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이 힘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것이 있느냐? 가족들끼리 차 타고 막 가요.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모임이에요. 그런데 분명 집에서 늦게 나왔어요. 그런데 전화가 막 옵니다. 어디야?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다 왔어.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 방금 나왔는데 다 왔대요. 이제 막 나왔는데 다 왔어요 벌써. 근데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전화를 건 사람이 전화를 끊으면서 야 아직 멀었다. 딱 보니까 아직 오려면 몇십 분 더 남았다. 거짓이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시간의 여유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 자기가 한 말을 지킬 때 그게 능력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능력을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가장 저도
자주 하는 거.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어떤 거짓을 너무 쉽게 해버리나 생각하다가 생각난 게 뭐냐면, 별로 좀 친분이 약한 사람들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친분이 약한 사람들 만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끝인사로, 야, 언제 한번 보자. 도대체 말하는 나도 그 언제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듣는 그 사람도 언제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서로 언제 한번 보자. 나는 그 언제가 저는 지켰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아예 그 말을 안 하든지.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언제 한번 보자 했으면 전화해서 정말 언제 한번 봐보세요. 전화를 해보세요. 야, 내가 그때 언제 한번 보자고 했으니까 그 언제를 한번 오늘 정해보자. 그럼 그 사람이 놀랄 거예요. 친하지도 않은 얘가 나한테 왜 그럴까? 당황할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 사람 머릿속에 한 가지 있을 생각이 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말은 지키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전하는 예수도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천국도 정말 있겠구나. 자신이 한 말을 지키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삶 속에 있을 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갈 때 그 지도교수가 한 명씩 이렇게 같이 가요. 그래서 이제 알려주기도 하고 신학생들을 좀 이렇게 잘 알려주는데, 하루는 사진을 막 찍는데, 좋은 배경에서 사진을 찍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책을 막 쓰시나 봐요.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삽입을 하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냥 사진을 찍어드리는데 옆에 있던 학생들이 같이 찍으면서, 교수님 이번에 무슨 책 쓰시죠? 그 책 쓸 때 오늘 찍었던 사진을 좀 넣어주세요라고 그냥 툭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냥 이제 얘기한 거잖아요. 뭐 그 사람들이 사진이 실렸다고 뭐 크게 그런 건 아닌데, 얘기를 했더니 교수님이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한 달 있다가 그 교수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오더니 그때 그 사진 파일 좀 달라고. 그래서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 사진을 달라고 한 이유를 막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때 그 학생들이 사진을 찍은 걸 책에 올려달라고 했는데 내가 그때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답하지 않고 웃고 넘겼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응답하지 않은 무응답을 긍정으로 예스라고 받아들이는 자가 있을까봐 이 사진을 올려야겠다. 만약에 그게 예스라고 받아들였는데 사진이 안 올라가 있으면 어떤 사람은 교수님이 그때 웃으면서 응답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에 그 파일을 달라고 하고 실제 그 책에 사진을 넣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뭐 그럴 수 있겠다 하고 참 대단하다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 예화가 또 있어요. 그 교수님이 우리 반 지도교수예요. 신학생들은 한 반에 한 70명 정도 돼서 한 8반이 있어요. 한 학년당 3학년인데 3학년까지 이제 있는데 반에서 체프를 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그분이 지도교수님이셔서 우리 반 담임교수여서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도시락을 이제 두 가지 종류를 준비해서 제가 이제 가서, 교수님 뭘 드시는 게 좋으실까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뭐 가져다 드릴까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갑자기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래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돈가스 갖다 드려야겠다. 그래서 돈가스를 가져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러고 끝났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오후에 전화가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일까 전화를 받았더니 교수님이 갑자기 제가 전화한 이유는 하면서 또 설명을 하시는데, 자기가 아무거나 괜찮다고 했는데 돈가스를 받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 한약을 먹어서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게 그때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옆에 있는 비빔밥 도시락과 바꿔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 먹었으니까 내가 아무거나 괜찮다라고 말했던 그 말 자체가 아무거나 괜찮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설명했다. 제가 방금 딱 저 반응이었어요. 도대체 이분이 도대체 뭘 하시려는 거지 하면서, 영어로 so what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교수님 저보고 뭐 어쩌라고요? 이런 마음이 있지만 네 알겠습니다. 당황한 채 전화를 끊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교수님이 생각나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내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작은 거짓, 작은 오해할 만한 상황도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그분의 그 순결한, 정말 정직을 사모하는 마음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불순물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거짓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하지만 그분만큼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더라고요. 저렇게 순금처럼 깨끗하게 살려고, 물론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살겠습니까? 그냥 너 뭐라고 얘기하면 거짓이 먼저 튀어나오는 게 우리지만 그러함에도 한번 깨끗하게 살아보려는 그분의 하나님을 향한 정직을 향한 몸부림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서로 속고 속여야 그게 이익을 남겨요. 거짓이 무기가 된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만큼은 정직하게 살아가라. 너희들이 인간이 거짓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 아픔을 겪었는데도 여전히 거짓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는 그걸 내려놓고 정직으로 거룩의 길로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정직해서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 교수님처럼 어떤 신앙인들처럼 한 번은 정말 거룩하게 사는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는 그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짓을 버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직한 자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사람 생각으로 정직하게 살면 걱정되는 게 있어요. 특히 사업하는 분들, 이렇게 정직하게 하면 남는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특별히 식당 하시는 분들, 건강한 재료로, 저는 정말 식당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식당 하시는 분들 정말 재료 좀 싼 재료를 써야 좀 남는 게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참 진짜 가슴 아팠던 게, 예전에 저는 냉면을 참 좋아하는데, 칡냉면을 참 좋아하는데 뉴스가 나온 거예요. 칡냉면에 그 면 색깔을 칡처럼 보이려고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재료를 넣어서 했다라는 걸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그 맛있는 칡냉면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하면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특히 사업하는 분들, 이사야 26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정직을 행하다 보면 동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5%의 아이들은 정직함을 지킵니다. 95%는 거짓으로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로 가 있냐면 정직하신 하나님이에요. 거짓과 거리가 먼 하나님이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그들에게 쏠려서 정직한 자의 편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거짓의 논리로 살지만 너희들이 정직하게 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구나, 그러면 정직한 자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의인의 첩경, 하나님 자녀 정직한 자의 첩경, 앞에 있는 수많은 산을 평탄케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정직하게 살면 손해볼 것 같지만, 거짓으로 살아야 첩경들을 제거할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이 결론은 첩경을 제거하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소개드렸던 그 교수님, 정직을 사모했던 그 교수님, 일이 잘 풀려서 그 교수님이 잘 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그 교수님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린 나이로 총신대학원, 신학대학원의 정교수가 되신 분이에요. 정직을 향해 쭉 달려가니까 교수의 길도 본인 스스로 고백해요. 나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만 왔는데 하나님이 유학도 보내주시고 자식이 5이에요. 내가 이 5 어떻게 키우냐. 그런데 하나님이 키울 능력 주시고, 자기는 책도 하나도 없대요. 책 살 돈도 없어서.
그런데 지금 5 아이 키우고, 그리고 지금 종교수도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다. 제가 생각하는 그분의 그 삶의 비결은 뭐냐면 정직이라는 정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그 앞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잠언 15장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대요. 그런데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기도의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 기도가 요새 응답이 잘 안 된다,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 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내 안에 거짓이 있지 않은지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다윗이 시편 17편 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아는 자예요. 하나님이 어떤 자의 기도를 기뻐하는 줄 아세요. 그런데 그 다윗이 이유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야 되는 이유로 내세운 게 뭐예요? 거짓되지 않은 나의 입술이기 때문에, 내가 정직한 자라는 것 하나님 아시니까 내 기도 들어주세요. 정직을 근거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만 누리는 영적인 자유가 있고, 정직한 자만 누리는 영적인 담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앞길을 평탄케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이 만연한 사회, 나는 정직의 길로 걸으리라.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살펴본 첫째는, 우리 삶 속에 있는 수많은 거짓들, 쉽게 뱉어버리는 거짓들 이제부터 다 제하시면 거룩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이 정직한 자의 편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정직한 자가 더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탄함을 누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이 찬양은 신실하게 진실하게라는 찬양이에요. 거룩하게 살기를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세상에 그냥 물들어 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러나 내가 집에서도, 내가 부부 사이에서도, 내 사업에서도, 내 직장 생활에서도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안 되니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힘들다는 것 알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힘들어도 전진해야 하잖아요. 우리 삶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가 최고의 정직을 이루지 못해도 그래도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거짓말에서 또 쓰러져도 하나님, 다시 정직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라고 또 걸어가는 게 우리잖아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제까지는 더 신실하지 못했고, 더 진실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했지만 다시 이 거룩을 사모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린 거룩한 자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될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제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될 거룩의 모습을 너희들이 가져주면 안 되겠느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으로 살아가도 너희들만큼은 제발 나의 모습처럼, 나의 형상을 닮은 것처럼 거룩하게 살아주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순금같이 정결한 자녀의 모습으로 한번 살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나를 통해 이 세상 95%가 다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5%가 되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의 접경들을 제거하며 살겠습니다. 거짓됐던 모든 것, 습관적이었던 모든 거짓 다 내려놓으니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거짓을 제거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